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윗이 시편 23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라거나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었어요. 자, 다윗이 왜 자기에게 부족한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간단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니? 목자가 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한 게 없어졌다. 진짜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예요.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불행한 존재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즉 임마누엘적 존재라고 해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행복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나라들 보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6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돌을 깎아서 만든 조각한 우상, 또 쇠를 부어서 만든 주상,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상을 만들고 왜 조각하고 왜 쇠를 부어서 신상을 만드냐 이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재앙이 닥치고 있어요.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재앙의 원인은 다른 게 없어요. 창세기 3장이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에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이 뭐냐?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노예가 된 죄 문제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저주가 같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그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한번 여기 보세요. 16절을 봅시다. 16절.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종노릇하는 사람에게 무슨 벌이 내려지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예, 보세요. 코로나의 증상 중에 무슨 증상이 있어요? 열이 나고 기침, 또 폐가 망가져서 죽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지금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나라에게 저주재앙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선진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 그런 나라에 코로나가 심해요, 약해요? 예, 선진국인데 심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게 1등인 미국이라는 거. 참 신기하죠? 선진국은 무슨 우상 숭배를 하느냐? 선진국은요, 지금 명상과 기후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요, 접신운동이에요. 접신운동. 귀신과 만나게 돼요. 명상을 호흡을 하면서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기운을 부르면서 명상을 하다 보면 진짜 영적인 존재가 와요. 접신운동하는 선진국도 지금 귀신과 접하는 아주 고급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중진국들은 어때요?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많은 중간 그룹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도 보면요, 우상 숭배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석가탄신이에요. 원래 석가모니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의지가 강하고 바른 분이에요.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나를 위해 당집을 짓거나 나를 신상으로 만들어서 나를 섬기지 마라.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게 원래 불교의 논리예요. 근데 오늘 절마다 엄청 절해요. 진짜 중진국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신라 시대 때도 불교, 그죠? 고려 시대 때도 불교, 조선 시대 때는 유교. 계속 어떤 사상이나 그리고 조상 숭배를 한다든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누구에게는 못 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저 후진국들은 어때요? 후진국들은 지금 완전히 미신, 미신, 무당 이런 거에 지금도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6, 70년대만 해도 심했어요. 뭔 일이 있으면 꼭 무당 찾아가고, 뭔 일이 있으면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로 부적 써서 그거로 악기를 다스린다 하고, 전부 이렇게 결국은 선진국은 고상한 모습으로, 중진국은 나라 전체가 뭔가 귀중한 도를 쫓아간다는 형식으로, 또 후진국은 아주 미신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끝없이,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이 영적 문제가 결국 우상 숭배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쳐들어오냐?
저주 재앙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죠.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요즘 우울증, 조울증, 별의별 정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통계를 내봤더니 한 해에 10%, 20%씩 계속 정신병 증세에 시달린 사람이 늘어나고 있대요. 점점 민주화가 돼가고 있고 점점 우리나라 경제가 좋고 살기가 편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냐? 이게 하나님 떠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오늘 본문을 봅시다.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아버지셔요. 우리의 목자이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나 석상이나 이런 걸 만들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내 안식일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통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주의 성령과 천군이 돕는 응답을 누리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를 죄와 사단에게서 건지신 구원자로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면 어떻게 되냐?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진짜 철 따라 비를 내려서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가을 되면 우리는 무슨 추수해요? 쌀을 추수하잖아요. 그러다가 쌀이 어느 때 되면 떨어져요? 예전에는 쌀이 많이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봄 가까워지면 벌써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5월 달에 보리가 날 때까지는 쌀이 버텨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버텨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맨 나물 먹고 나무 껍질 먹고 나무 뿌리 먹고 그랬었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리면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인 게 봄, 여름에 다른 곡식이 나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주신다. 그래서 또 보리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 다시 가을에 쌀이 나올 때까지 유지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6절에 너희의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또 6절은 치안, 도둑이나 강도나 또는 전쟁 이런 것이 없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가 좋아요 나빠요?
예, 좋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좋아요. 밤에, 지금 이렇게 밤에 7시에 마음 놓고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사람을 납치해가고 불쑥불쑥 골목에서 강도가 나와서 죽이고 돈을 뺏고 진짜 그런 일이 많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총 들고서 사람을 쏴 죽이는 일도 많고. 또 7절에 보면 이래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내쫓아 주시고 무너뜨리신다 그거예요. 8절을 보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5명이 100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또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거다. 이야,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과 천군이 함께하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 하늘 배경을 누리는 자에게 이런 권능이 따라다닌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다.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우신다. 또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너희는 또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기 26장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대대손손 마귀의 자녀된 운명으로, 마귀의 종된 운명으로 태어났었는데 진짜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절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제사 지내지 않으면 안 되고 이사 갈 때도 날짜를 봐가면서 가야 되고 시집장가 갈 때도 만나 안 만나 궁합을 보고 길이를 잡아야 되고 이렇게 귀신에게 종노릇하던 우리 민족이었는데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민족을 뭐 하셨어요? 해방하신 거예요. 날짜에서 해방하셨어요. 제사에서 해방하셨어요. 그 귀신과 정말 온갖 재앙이 치고 들어오는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진짜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해방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진짜 그래서 오직 예수만, 그 십자가 사건만,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예배하며 날마다 기도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그래서 우리가 또 정한 날 예배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불신자의 삶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성령과 천군으로 일하신다는 언약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인도받는 예배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내 마음에 세상적으로 내가 만족이 되고 내게 재미를 주고 즐거움 주는 것, 이런 것만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 읽었죠? 16절. 뭐가 온다? 질병이 온다. 질병이 온다.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진다는 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또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씨를 뿌려놨는데 왜 헛되냐? 너희의 대적이 그걸 먹을 것이다. 우리들의 원수들이 와서 내가 씨 뿌려놓은 걸 다 그 친구들이 먹는다 이거죠. 빼앗긴다. 또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아까는 5명이 100명을 이기고, 그죠? 100명이 10,000명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를 무시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면 오히려 우리가 원수 앞에 패한다. 또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늘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늘 우리를 언제 누가 와서 죽일까, 우리를 누가 언제 와서 잡아가지 않을까 도망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저주재앙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듣기를 우습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 붙잡기를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어려움이 몇 배나? 7배나 온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징벌을 7배나 더 하실까요? 하나님 화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냐? 빨리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징벌을 7배나 더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어떻게 7배의 벌이 내려지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우리가 잘 되면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럴 때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라. 철과 놋, 단단하기로 유명한 물질들이에요. 하늘이 단단해져 버려. 그러니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죠. 땅이 단단해져 버려. 그러면 곡식이나 열매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내 자녀들이 사자나 호랑이한테 잡혀먹는다. 뭐 요즘은 사자나 호랑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강도, 살인범,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술 먹고 그 물에 빠져 죽은 대학생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다 키워오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그렇게 계속 퍼진다 그거죠. 또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그러니 자녀도 죽고 재산도 줄어들고 결국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지경이 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되냐?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래야 완전히 망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우리 민족도 진짜 불교를 우리 민족도 1000년이나 섬기고 유교도 500년 조상을 귀신으로 섬기고 완전히 우리 민족도 힘을 다 잃어서 일제에게 잡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힘이 완전히 떨어질 때 그때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만나는 길,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시는 길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래도 전 세계에서 10번째 아내들은 이런 아주 복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다시금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습게 여겨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되고 즐기고 먹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정말 천국으로 보호하셔서 우리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든든케 하셨던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역사예요. 정말 복음 때문에 복받은 나라들이 너무 잘돼서 교만해지고 복음이 약해지자 그 나라의 힘을 잃고 역사 속에서 밑으로 내려앉는 그런 재앙에 잡힌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 전주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 복음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 237개 나라 사람들에게 계속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복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소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그리스도로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전주복음화와 전세계 복음화를 힘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이 100명을 이긴다. 진짜 곡식과 먹고 사는 문제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묵은 곡식은 내다 버리고 새로운 곡식을 먹게 하겠다.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릴 만한 경제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예요. 교회는 아직도 많아요. 다니는 사람도 제법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어요. 젊은 부부들이 없어요. 전부 돈을 버는 일에 그 돈을 쓰고 즐기는 일에 다 빠져있지 진짜 복음이 점점 후대들에게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 하나님 말씀처럼 신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를 예배하는 신자의 축복을 지속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어지고 오히려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치유하는 전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7배나 저주 재앙이 임하여서
진짜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또 질병,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진짜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과 후대가 무너지는, 그러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에 빠지는 이런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 사단은 그리스도가 이미 끝내셨어요. 이 저주재앙은 십자가로 이미 끝내셨어요. 오늘도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이름에 살아서 역사하셔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너의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냈다 말씀에 놓으시고서 이 언약을 붙잡으라, 이 정말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이걸 붙잡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신자의 축복을 내리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풍요로운 중에 이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육신을 쫓아 성공을 쫓아 우상 숭배하면 정말 그 저주 재앙이 실배나 더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과 전도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더더욱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